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덧붙여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깨닫고 받아야 될 말씀을 주님께 물을 때에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는 어디로? 네 개로. 두 개는 뭔지 몰라도 그렇죠? 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셋은 나에게 둘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가락 두 개, 엄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게 주실 모든 은총을 바라요. 당연히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입니다. 그래서 이 손 자체가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행위요, 나의 삶이라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사랑이로되, 먼저는 왜 손가락을 두 개로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 일러주셔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읽어드린 대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보호자에는 두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손가락을 두 개는 하나님 보좌로 돌릴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위로예요. 자, 그걸 성령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보십시오. 먼저 엄지손가락을 이 자세로 들면 반드시 엄지손가락은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11절에 보면은 천사들과 입사 장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굳이 따져볼 건 아니지만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의 그 제목이 뭐고 24 장로가 드려진 찬양의 제목이 뭔가를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세 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24장로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금관을 다시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영광을, 주신 영광을 다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서 경배하였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은 오늘은 기도의 훈련을 좀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기도할 때 그 의식이 정확한 구별이 있어서 이런 마음과 이런 표현과 이런 다짐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다, 이걸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해오셔요? 아니면 그냥 쓱 스쳐가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요? 굉장히 우리에게 마이너스,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의 기도, 그것은 곧 여러분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 기도가. 근데 그 기도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존귀, 영광 등을 돌리는 일이 얼만큼 자기 영혼과 기도에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기도에도 그게 없으면 여러분은 삶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사랑을, 존귀를, 영광을 돌리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기도 때에도 그 언어가 내게 없어. 언어가 없는데 마음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세요. 또 밤새지 말고 내일 시간이 되고 정신이 차려지면 글로 한번 기도문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가슴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단어와 문장과 가슴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마음속의 인식이나 감정이나 혹은 언어는요, 많은 세월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 앞에 탁탁탁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과 나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항상 응석바지 은혜 받고 도움 받는 걸로만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지으신 목적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마땅한 섬김, 그분에게 돌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마음의 다짐이나 혹은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느닷없이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몇 마디가 나오는가? 단어는 몇이며 거기에 상한 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정말 궁핍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와 기도 중에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속에 주님이 잡아주시게 하여 이 퍼포먼스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천사와 24장로를 통해 말해요.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엎드려 절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께 절을 하여 존귀, 영광, 예우를 올릴 수 있는가, 그렇게 내게 거룩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합당히 내가 마음에 두고 섬기는 하나님인가를 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종이 되고 군사가 되고 자식이 되고 피조물이 되어서 내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받들어 높일 수 있는 심령과 삶이 내게 있는가, 그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보좌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내게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 마땅하옵니다. 이 가슴과 삶이었던 거예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에서 이게 안 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때가 예배와 기도 때예요. 그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거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없어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거듭나지 못한 자요, 도탄에 빠진 자요, 자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안 여긴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돌릴 영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나의 영혼과 삶이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계속 주님 앞에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태어났고 나의 삶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러나는 찬송과 시와 신령한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함,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내용이 수천 수만 가지가 나와요. 제가 세월이 꽤 오래돼서 많은 은사 교수님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두세 분 기억이 나는 중에 저희 신대원 다닐 때에 목회를 직접 하시면서 설교학을 강의하던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말이에요. 전사님들, 나는 여기저기 성경을 보지만 하루에 시편 5편을 꼭 읽고 묵상을 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났다.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이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항상 시편을 5편 정도를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참 그 감동이 지금까지 와요. 시편만큼 내 주님을 향한 찬양이나 감사나 사랑의 고백이나 존귀 영광을 돌릴 언어와 표현이 없어요. 그만큼 그분은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사모했던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 열정과 박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고요히 멈춰서 나의 신앙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됨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절대로 일이나 되어지는 사역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과 구원받음, 당신과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짜와 위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데 뭘로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지를 모르고, 찬양을 했는데 어떤 가슴과 어떤 언어로 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교회를 다녀. 그래도 주님은 눈 감아 주느냐? 아니요, 깨우치기를 원하죠. 변화되기를 원하죠. 성숙되기를 원하죠. 자, 이렇게 해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 시를 드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를 지어주신 것에 감사,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나를 책임져 주신 것에 감사, 나를 잊지 아니하심에 감사,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에 감사, 내가 모르던 내일과 모레에도 영원히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감사.
주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심을 감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앞에 나가면 만나주신 감사, 이렇게 감사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접적인 것을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즉 여러분이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666, 666이라는 적그리스도의 그 타이틀이 무엇을 의미한 줄 압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즉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힘으로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그가 뭘 가르치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즉 신을 배제하고 구주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내가 수고한 걸 가지고 내가 마음이 내켜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망할 짓이에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받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할 때 주의 이름으로가 뭐냐? 주님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뿐이야. 이게 말에나 일에나 척척척 항상 여러분의 중심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내가 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느냐, 이걸 갈라놓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 속에 이미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제일 많이 기뻐하며 힘써야 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심령과 실제가 돼야 된다. 이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쥐었을 때 오직 위로만 올라가요. 참 재밌어요. 이렇게 뜨라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보여주시길 딱 이렇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섬김, 거룩한 의무와 축복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잘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계속 통성기도 이끌잖아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의 영과 중심을 다한 기도로 못 들어가고 자꾸 들리는 소리에 휩싸이게 돼요. 어떤 분은 앉아서 누가 어떻게 안수기도 할 때 예수님 말한 걸 다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참 쓸데없는 수고예요. 물론 자기 걸로 아멘 하면 좋아. 근데 짐작하건대 지금 누구한테 안수하고 누구한테 그러니 내 기도가 되겠어? 나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이 안 된다면 나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찬양을 넘치는 소리로 해놓고 그냥 여러분 이제 몰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생각과 저런 계획 다 내려놓고 정말 1대1로 주님하고 나 사이에서 주님 얼굴을 배웠고 그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뭐랄까? 주님 집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새끼 좀 돌봐. 이거부터 하겠어요? 아니지요. 내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섬길 줄 알고 예우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심령은 떨림으로, 마음속에는 사모함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때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 드릴 수 있는가? 그걸 해보세요. 기도 속. 그리고 그것은 가상이 아니라 실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십니까? 아니죠. 그의 영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와 이 앞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여건이 뭐냐?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골방이 뭡니까?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시간도 절대로 간섭하지 못할 주님과 나의 밀실, 주님과 나의 공간,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그런 곳이 있어서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세계 안에서 주님과 나만의 골방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태풍이 치든지 파도가 뒤집어지지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집중과 주님과의 그 가슴의 교통이 기도의 제일 골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으로 나의 사랑과 찬양을 드릴 것인지, 그걸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지손가락이 있어요. 딱 앞으로 향해요. 위를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검지손가락은 뭐냐? 성자 예수님께, 즉 어린 양 보좌를 말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성자가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께는 왜 위로 안 올리고 앞으로 했느냐? 왜 그분을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보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존재와 모든 걸 바쳐주신 주님의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냐?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되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과 충성으로 사랑을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과 충성으로 사랑을 드릴 때, 사랑의 순종으로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함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순종과 사랑과 충성이랍니다. 그래서 그 검지손가락은 세상과 사람, 영혼들을 향하여 앞쪽으로 뻗어져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린 영광 두 번째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존귀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나 그 보좌에 또 있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에게는 무엇이 정말 영광이냐? 단지 찬양이냐? 단지 언어냐? 그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여 사랑과 충성을 도는데, 그분의 계명이 뭡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께 대한 순종이고 사랑이고 충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삶을 다 쏟아 붓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가 자기 안에 있게 된답니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성,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랑의 충성을 드릴 때에 그분들의 보좌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의 보좌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래요. 그런데 이게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상상과 착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함,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들어 시청각으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임재했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계시는 아버지와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임재하냐? 오세요, 오시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충성을 드릴 때에 그분은 실제로 내 안에 그 보좌로 자리 잡고 임재하시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예우와 섬김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합당하게 임재하여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이 말씀하고 그리고 생명수 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게 이 세 손가락이요,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은혜라면 두 손가락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순종으로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생명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뒤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느닷없이 보좌 없는데 여기서 나오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절대 없다. 그 상상도 하지 마라 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엄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검지가 우리 예수님께 사랑과 충성을 돌려드리려면 나머지 세상 중지, 애지, 약지는 나에게 주실 정도,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과 영광을 돌려서 내 안에 모셨을 때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처럼 나에게 쏟아 부어질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자,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앞뒤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너희 안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증거는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라는 사실과 그를 믿어 네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약 율법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재판에서 증인이 두세 명 있으면 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의 그 증인이 누구냐? 셋이 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지금 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셋이 뭐냐? 결국 하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돌려주실 모든 사랑과 은혜와 응답과 역사와 수천만 가지가 있어도 그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주시는 것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셋은 하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셋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증거요 구세주로서의 증거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증거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면 들을수록 이제 그 생명수의 강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은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래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네가 위로 돌리는 영광이 없어,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없어, 그럼 너에게 흘러오는 것도 정말 궁핍하고 희미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분명하게 위로 영광과 사랑을 드리고 있다면 아래로 솟구쳐오는 생명수의 강이 아주 강력하게 너에게 흘러넘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쓰심도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음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에게 주신 은총 그 세 가지가 오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핵심 이 세 가지랍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줄기와 뿌리가 되는 이 셋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고 이쪽에서 은혜가 있고 저쪽에서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신앙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만 말씀을 줘도 어디로 가냐? 성경 안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나도 신비한 게 뭐냐?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말씀을. 그러면 주님이 그 내용들을 그냥 비유나 혹은 어떤 주관적인 주장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실 말씀 다 해놓고 그게 성경의 어디고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님하고 성경 공부를 지금 따로 하고 있다. 오늘도 이 말씀하고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생명수 강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 가지 하고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본질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물로써 오셨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주석학자들에게 의견이 분분해요.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십니까? 그래서 자꾸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해도 세례와 성령으로, 물과 피를 말해도 세례와 주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세례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의식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러나 진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물이 무엇을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물이라고 하냐?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씻는 것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성령에 대한 상징도 물이 나오고 말씀에 대한 상징도 물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 있는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전체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만 말씀을 배우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된 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냐?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무엇이 주관을 해요? 말씀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 여러분이 도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 주 예수님, 내 하나님의 모든 것의 먼저가 말씀이에요.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믿음과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안 생겨,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순종할 때 불신과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해 주시게 되어 있다. 그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작용도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으로 충만, 생명으로 충만하며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씻는 작업이에요. 자꾸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없으면 방자해지고, 말씀이 없으면 더러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고약해져요. 악이 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씻어 정결하게, 그러니까 레위기에도 보면 물로 씻어 계속 있는데 그 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화가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 성숙이 돼. 이게 씻어내는 것과 생명의 풍성을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피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피를 죄사함의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유는 뭐냐? 그 피를 쏟기 위하여. 엊그제도 말씀을 한 그 예수님의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제사함을 가져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효과를 가져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로 오셨다라는 건 뭐냐?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람을 오셨다는 뜻도 있지만 그 피를 부어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주님,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는 주님이 당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사랑의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이 이 세 개를 쭉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주의 종들과 교제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제는 주의 종 사도들과 성도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이다. 이걸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피를 쏟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 오신 주님, 성령, 우리와의 사랑과 연합의 교제를 위하여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해서 주님 당신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계시되 그 말씀이, 그 보혈의 은혜가, 그리고 그 생존하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증거가 곧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와 생명이 내게 있는 증거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라면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이 셋이요, 이 셋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의 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의 강이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시는 게 뭐예요? 역시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우리 안에 그 보좌를 모시면 이제 우리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이 바로 주님 당신, 아버지 당신을 주는 것이로되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걸 다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생명수의 강이 있을 때 찔찔찔 말라서 조금씩 흘러가다 바닥이 드러나는 그 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요단강이 막 급류가 되어 넘치듯이 생명수 강이 넘치고 넘치는 충만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것이요, 아래로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해지려면 오직 가난한 심령이 되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심령의 가난이 뭐냐? 주님과 천국을 위하여 오로지 사모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과 천국을 사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세상을 다 버린 가난한 심령.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두 가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모함이 일어나는, 즉 주림 상태가 오고, 그것을 사모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던져버리는 가난이, 실제 상대적인 가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 것도 넉넉하고 하늘나라와 주님도 넉넉하고, 이건 안 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 말씀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 심령의 가난은 여러분 그냥 겸손 자체의 말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린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라? 기도 속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본론이야. 기도 속에 만들어요. 기도로 더 많은 걸 채우려 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에 대하여, 생명수 강에 대하여 성령 충만해서 너무너무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것들, 반대되는 것들은 어때요? 쳐버리는 거야.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한마디로 오직 주님께만 목마르고 배고파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나를 거기에 쏟아부을 만큼 나는 내가 애착하던 것들, 염려하던 것들, 욕심내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는 이 다섯 손가락 사이에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기도랍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수 강으로 주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래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세상의 것들을 버려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만을 갈망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하나님을 섬길수록 내게 부어주시는 은총은 더욱 깊고 넘치게 돼요. 꼭 그것이 비례가 된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져.
근데 내가 주님을 소홀히 해. 그럼 나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이 세월이 어디서 왔어? 이 실패나 이 지체됨과 이 궁핍함과 이게 어디에서 왔어? 주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보라 이거예요. 주님에게 어떻게. 그 대답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으로 부어주신 그 세간인 첫째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 생명수 강의 주님 생명의 지혜는 말씀이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그 물이 우리에게 더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로되 그 생명수의 지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첫째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첫째가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는 뭘로 와요? 말씀, 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성령으로 충만한 생명수의 강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말씀의 지혜로 더 깊고 커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한량 없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님께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사모하는 만큼 부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지혜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의 지혜는 끝이 없이 임한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혼이 되어요? 하나님 알기를, 진리 알기를.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답답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심하면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래.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무지를 지나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제일 먼저 거룩한 이 사모함이 일어나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막 목이 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영혼과 시선이 이제 어느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다. 성경 공부한 내용만큼이 아니다. 설교를 들은 내용만큼이 아니다.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쓴 만큼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깨닫는 만큼 자기에게 뿌리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뿌려진 것에 최소한 30, 60 넘치게 100배의 결실을 자기의 인생과 영혼에 거두게 된대요. 그래서 말씀을 내게 뿌린다는 게 뭐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럼 깨달아지는 주체가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사람에게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인격성의 가치도 떨어져요. 왠 줄 아십니까? 지혜가 없잖아요.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생각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럼 지혜는 뭐냐? 하늘과 땅에서 동일해요. 사랑을 위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지혜가 오면 겸손하여 받들어 남을 잘 자상하게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 쪽으로 가요. 하늘의 지혜를 공포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인격 사이에서도 사랑의 지혜가 넘치게 되더라.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말씀은 내게 어떻게 뿌린다? 깨달아짐으로. 근데 그 깨달아지는 깊이와 넓이는 누가 이룬다? 주시는 지혜가 이루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의 지혜의 충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생명수 강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생명의 사랑은 보혈이시다. 그럴 때 피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절실히 갈망할수록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피는 우리에게 뭘로 와요?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과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냐? 안방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다녀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1초도 안 걸려요. 예루살렘 골고다 모리아 산에 가는데 여러분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리 안에서의 생각으로 가요. 자, 골고다 하면 누가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의 손을 볼 것이며 발을 볼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볼 것이요 늘어진 머리카락을 볼 것입니다.
그 눈동자를 볼 것이요 상하고 찢긴 몸을 볼 것입니다. 목마르다고 부르짖던 주님, 버림받은 고통과 눈물로 하늘을 호소하던 주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눔, 그리고 그 6시간은 지옥이 부어진 그 사실들, 그 앞뒤 저뒤의 모든 성경에 나온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때요? 또렷이 보여야 돼요. 보이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만큼 예수님에 관심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 죽으시고 살아났는가, 이 내용도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 무슨 믿음과 사랑이 생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주님의 피가 어디서 와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 여기에서 그 피가 흘러나와요. 즉 그 피가 나오는 근본 셈이 뭐냐?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묵상하고 가슴에 둬야 되겠어요? 얼마나 이 가슴 속에 내 가슴이 주님의 피로 밝게 물들기까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괴로워,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기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상식으로 생각으로 내 가슴에 십자가 안 돼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우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가슴에 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뭘 봅니까? 얼마나 나 같은 걸 사랑하셨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어떤 사랑의 희생을 주셨는가. 여러분은 거기서 받는 거예요. 주님 사랑은 거기서 쏟아지게 돼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피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에 갈망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요. 그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 피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그 피는 바로 주님과 나의 사랑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이루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실제 사랑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얼만큼 있었는가로 만들어져요. 사람하고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교제한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이 사람하고 20년 동안 밤낮을 같이 한 사람하고 똑같겠느냐? 다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합니다. 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산다. 근데 정말 그분과 인격과 인격, 삶과 삶으로 교제한 게 얼마 안 돼. 없어. 절대 사랑 없어요. 사랑 안 일어나요. 그래서 괴팍하게 함부로 신앙생활하고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하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상상일지라도 예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 세월이 70년, 80년 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80년 넘도록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내게 부당한 것을 한 번도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겠습니까? 하고 순교를 한 게 볼리갑. 그 80년 넘는 주님과의 사랑의 세월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용기가 아니에요. 객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세월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안타까움을 도와달라는 호소만 하지 말고 주님과의 사랑을 해라.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은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 교제만큼 여러분은 사랑의 깊이를 이루고 영혼의 장성을 이루게 돼요. 주님 보시기에 이 영혼이 아주 크게 장성했다. 딱 하나를 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라고 에베소서의 말이에요. 딱 그거 하나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 말은 진리를 따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영혼의 장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디에서요? 기도 속에서 하셔야 돼요. 기도가 왜 이렇게 중차대한 줄 압니까? 몇 마디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 내가 자라나는 거야. 여기서 나하고 주님하고 정말 모든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아픔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혹은 외로움으로, 슬픔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벗겨질 거 벗겨지고, 변화될 거 변화되고, 자라날 거 자라나고. 근데 그게 내용이 그 보혈의 은혜, 주님과 나의 사랑에 대하여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생명의 권능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말씀으로 왔어요. 지혜로 왔어요. 그리고 그 보혈은 주님과 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왔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이거 못 이뤄요. 그냥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고 삶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사랑을 알게 해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랑의 실제를 나누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혹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위하여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원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하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만큼 여러분 어때요? 그의 권세와 권능에 잡히고 주님의 들어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부터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다른 수고를 줄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에 잡히려, 주님과 사랑하려, 그 말씀의 지혜에 잡히려 더 많이 몸부림을 치며 열매를 맺는 세월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은 예전에도 알겠지만 가볍게 여기고 온 거예요. 이 세월 동안에 기도다 하면 전부 다 아시고 급한 일 혹은 교회가 연합하 이룰 어떤 일들을 위하여 매달리는 걸로만 알고 기도로 산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주실 때 받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권세와 권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 그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분명히 내 안에 있다면 이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바로 지혜의 말씀으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점점 더 충만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손가락은 주님과 아버지께, 셋은 나에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생명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